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없고 크게 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 가정, 그리고 사울왕이 등극하고 실수하고 몰락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젊은 시절에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인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망명생활하는 거, 이게 즉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왕의 크게 네 사람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가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면서도 간과하는 것들이 뭐냐,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만 벌면 자녀 교육도 잘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생각 않고 현대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아이들 키우는 일은 사사로운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베이비시나 그렇잖아요, 뭐 파출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기르면 훨씬 더 이익이 아니겠냐, 더 경제적이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는 노벨상의 3분의 1을 타는 세계 인구의 0.2%인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타고 지금도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녀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 안에서도 성전에서 수종드는 교회 일꾼들을 갖다 겁탈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제물, 그 고기를 제사 지내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들이 제사 지내고 나면 맛이 없다고 미리서 그냥 떼어다 갖다 먹고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문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엘리 집이죠,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즉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가문을 영원토록 그렇게 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되는 줄 알지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복 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복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실제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들어쓰겠다 하고 사무엘을 들어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들어쓰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민감했던 사무엘, 참 평생 잘 살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의 그 책임자로 가 있었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니까 원성이 컸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아버지를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는데 아들들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왕을 주면 너희 딸들을 갖다가 맷돌 돌리는 데 쓰고 너희 아들들을 갖다가 수레 끌고 저 전쟁터에 나가게 해가지고 많이 죽게 한다. 그러니 왕을 구하지 마라.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이웃 나라들 보십시오. 다 강대한 나라들 다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두는 거 원하지 않았고 사무엘도 원하지 않았지만 왜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도 마지못해서 승낙을 했냐? 사무엘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또 사무엘이 그러면 잘못 시켰는가 생각하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지만 가정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을 못했어요. 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특히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 형편없었잖아요. 아들들이 다 형편없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교육은 또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잘 균형을 잘 갖춰야 돼. 아무튼 그래서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도 참 준수했고 용기 있었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 열등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 좋은 자질, 그 좋은 조건에서 결국 참 비참한 최후를 하게 되고 가문이 몰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제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너무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크게 보고 깊게 보고 이게 역사도 길게 봐야 큰 흐름을 봐야 중간에 좀 약간 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큰 것을 보면 이 큰 흐름을 압니다. 요새 경제학에서도 뭐가 유행이냐면 빅데이터. 데이터를 쭉 오랫동안 해보면 그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내보면 뭐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몇만 명이 보험을 들고 보험액을 얼마를 내면은 사고는 얼마나 나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서 거기서 보상을 얼마 하는 거 이게 빅데이터를 보면 크게 데이터를 보면 그 프로가 딱 정해졌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중간에 좀 보험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딱 프로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연구합니다. 요새 야구 선수들 뭐 골프 선수들 보면은 데이터들 쫙 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거의 빗나가지 않는데요. 잠깐은 약간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어도 길게 보면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주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보고 깊게 보고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제가 꼭 설교할 때 일부러 사무엘상에서 본문만 갖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전체를 꼭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그 전체 맥락을 보고 본문을 보면 좀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자 사사기 때 왕이 없다고 즉 하나님이 왕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왕을 구했는데 그 왕들이 결국은 가정교육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별로 좋지 않은 결론들을 많이 맺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참 준수했고 훌륭했고 뭐 미남이고 괜찮았는데 불구하고 나쁘게 된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그 열등감은 어떤 것이냐?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6절부터 볼까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봐야 되니까. 자, 무리가 돌아올 때, 즉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고 이제 왕이랑 다윗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좋아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 곱하기 천이면 100만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 곱하기 만은 1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사람은 천천히 수천 명 죽이는 거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러니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시기하고 질투의 그 뿌리가 뭐냐? 열등감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 근데 이 열등감이 어디서 오냐면 첫째 거의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공부도 나보다 못하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또 몸도 나보다 더 약한 것 같은데 뭐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막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나빠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노는 것 같았는데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 비교가 바로 열등감의 씨앗인데,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좀 잘 되면 우월감을 갖고 남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열등감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열등감과 우월감의 뿌리는 실은 이 비교에서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더 우리가 부러워하고 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더 열등감이 더 세요. 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성가대에서 맨날 노래 불러요. 그리고 좀 틀려도 뭐 괜찮고, 또 맨날 또 뭐 지휘자가 오늘은 소프라노가 조금 그랬죠, 엘토가 좀 그랬죠, 뭐 알고 보면 다 못했다고 다 그렇게 해도 그냥 하하호 웃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이 지휘자는 맨날 지적만 한다고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프로는 안 그래요. 프로는 아무데나 성가대 쓸 수가 없어. 왜? 자기는 프로인데 돈 받고 해야 되고, 또 남이 다 알아주는 그런 큰 무대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무대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큰 무대 서서 보니까 그날 자기 혼자 독창 무슨 리사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여러 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또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저 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막 그런 비교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뭐냐?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이 뭐냐? 보통, 널리 통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특통인 사람, 특별한 사람,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꼭 전문적인 일에만 쓰임받기 때문에 참 보수도 좋고 남들이 알아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릇도 우리도 맨날 요새 코닝그레스 같은 거 좀 싼 거, 설거지기 좋은 것만 쓰다가 오늘 아침에는 좀 그 골든 피코크라고 좋은 그릇을 썼는데, 골든 피코크 같이 그 좋은, 그 옛날에 30년 전에 100만 원씩 하는 그런 그 좋은 이 그릇은 안 써져. 왜요? 깨면 아까운데요. 그리고 또 이거 다루기도 힘들고 마이크로웨이브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그릇을 많이 쓰냐? 코닝그레스 같이 싼 거, 잘 안 깨지는 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은 잘 써요. 지진 나봐요. 귀한 그릇은 다 깨지는데 플라스틱 그릇만 안 깨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공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갖고 살면 편해요. 행복하고 널리 통하고 여러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특통인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통하니까 늘 괴로운 거야. 그리고 특별 대접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접 받는 곳에 가서는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특히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이 저 칭찬해봐야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절친한 친구, 그런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남자들이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바로 그 비교에 빠졌어요. 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윗은 젊거든요. 지금 골리앗 물리칠 때가요, 한 17이나 1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누굽니까? 사울은 벌써 왕이 될 때가 40이었으니까, 나이 40인가요? 30인가요? 하여튼 벌써 지금 이 사울 왕은 나이가 꽤나 됐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미국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요, 갤럽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28%, 여자는 13%. 만약에 당신이 바꿀 수 있다면 외모를 바꾸고 싶습니까? 남자 94%, 여자 99%. 그러니까 맥스웰 멜치라는 분이 그랬어요. 현대인의 95%는 열등감을 느끼고 산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프로를 봤더니요, SBS 프로였는데, 황하나라는 여자인데, 이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 그랬더니,
태어날 때 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봐도 좀 이가 입 모양이 틀어졌더라고요. 형편없어. 얘가 이렇게 이그러들어가지고 이 아가씨가 웃들을 못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이빨이 못생겼으니까 뭔 얘기할 때도 이렇게 자꾸 가리고 오고 웃으려고 해도 이빨 보일까 봐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맨날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그 SBS 기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 아가씨가 떨어졌냐?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고 이게 좀 웃어야 되는 직업인데 잘 안 웃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입을 가리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게 보여서 그냥 다른 사람 뽑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는 또 기가 막힌 게 나왔더라고요. 웃음 틀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웃음 틀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틀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할리우드 배우처럼 웃는 그런 틀니가 있어가지고 그 틀니를 해서 딱 끼우면은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할리우드 배우처럼 싹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이빨도 치료도 할 겸 해서 그 웃음 틀니 이렇게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그런 웃는 틀니로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 치과에 가서 그거 하는 것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 만에 취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뽑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뽑았냐고 그러더니 실력도 뭐 괜찮은데다가 웃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야. 15일 만에 이거 웃음 틀려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웃고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웃음 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성형수술을 해주셔가지고 이쁘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만 잘하면 우리는 뭐 취직 같은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몸의 건강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그 몸의 예모의 거의 80%는 얼굴에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몸매보다는 얼굴을 본대요. 근데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우리 그 사람이 밝다, 밝지 않다를 보는 것 중에 80%가 입 모양이래요. 그래서 입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80% 인상이 좋으니까 88은 64, 거의 64%는 그냥 웃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인상이 찌르지.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보이고 뭐 좀 위대하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처럼 생각하지만 참말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올라가야 돼. 그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고 기쁘니까 다 입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는 뭐 웃음 틀니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워낙 뭐 이가 망가졌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72억의 인구가 중에서 저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문이 다 다르고요. 다 우리 눈빛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냐고. 다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면서도 남들과 같아지려고 그래요. 참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나, 너는 너. 예, 그렇게 살아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칩니까? 그렇게 헤엄을 잘 쳐도 육지다 내놓으면 그건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즉 물에서 노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냥 물에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날아다닐 수 없어요. 뭐 날개가 있나요? 비행기 타야 날아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날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땅에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어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명품 인생인데 명품백 들려갈 것이 없어요. 명품백 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모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백을 들어야 내가 명품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자체가 명품이야지. 명품백을 들어서 명품이 된다면 이 명품에 놓으면 졸품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이 세상엔 나 하나님 형상을 닮았지만 나하고 똑같은 형상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슬퍼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나 달라스 가서 제가 인기 있는 강사가 되고 심지어 제 사인을 받아가겠다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인까지 해주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다 큰 교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빅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80%는 100명 이하고 대부분이 다 자립을 못해요. 다 사모님이 일을 하거나 뭐 이래서지 사례비 갖고 운영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80% 인생이 그러면 다 80%의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무능하냐? 안 그래요. 나름대로 다 대학원 나오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일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에 모이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비교게 돼요. 비교면서 아이고 저분은 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A학점이고 저분은 B학점인데 어떻게 저분은 300명을 목회하고 나는 왜 30명을 목회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왜 저 목사님을 사랑하고 나는 왜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갖고 아마 900개 교회 중에서 제일로 적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목사라 제가 강사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왜? 비교가 되거든. 아이고, 나보다도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 저렇게 밖에 웃으면서 강의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은혜가. 이거는 다 자르세요. 그 강의에 대해서 막 그냥 다들 막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막 PhD 받은 분들, 막 쟁쟁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고. 저한테 와서는 막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식당에서도 인사하고 막 길에서도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분들도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도님들을 맡겨주셨다 막 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막상 다른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데 100%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저는 벗어났다고 봐요. 그게 언제냐? 저는 오래전에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떤 데 가면은 또 그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정물처럼 처음에는 그냥 맑은 것 같았는데 한번 누가 시적거리면 그냥 기분 좀 한번 나쁘게 하면 또 딱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작년 한 4월 달쯤 되니까 진짜 좀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10년쯤 되니까 이렇게 숫자가 작아도 그런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 좀 덜 얽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제 너 이제 좀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제 강사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 빠져 있다면 아마 강사로 가서도 결국은 쓴뿌리를 심어주는 게밖에 더 있겠어요. 밖에 웃을 수 있겠냐고요. 두 번째는 이 열등감이 있을 때는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가지고 그 창을 2번씩이나 던지죠. 죽이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악신이 악한 신이죠. 악한 신도 있고 좋으신 하나님도 계시죠. 근데 이 악신이 누가 부리냐? 하나님이 부리신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역하에 있는 악신이라는 거예요. 악신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하고 대등한 관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신이 하나님 밑에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악신이 내가 저 사울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고 안 막아줄 수도 있지만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말하자면 내리지도록 방해 안 된다. 사울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마라. 너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은 악신이 안 들어올 텐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거든요. 그 전에 보면 제사 지낼 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부하들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러면 열등의식 속에 빠지고 시기질투 하든 말든 악신이 임하든 말든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막 야료했다.
약간 좀 번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가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런 죽일 놈, 막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충신 다윗을 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악신이 임하는데 그 악신이 임하는 그 근본 바탕은 열등감이고 그 열등감의 바탕은 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악신이 임하고 악신이 임하니까 발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열등감이고 열등감을 더 따지고 들어가면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거기에서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열등감이 뿌리가 죄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셔도 힘이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악신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열등감이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 대부분은요 비교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비교만 하지 않으면 즉 열등감에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 대부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이 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운이 좋았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비교할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축복도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은 것뿐이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열등감의 문제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악신이 임하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해서 그러면 악신이 안 들어오냐? 들어와요. 성령이 약하고 우리가 악신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악한 영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할 수 없고요. 말하자면 악신이 임하게 되면 전도할 수 없고요.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 시기 질투하고요. 사사건건이 미운 거예요. 별게 다 미워요. 그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를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취직자리가 없어요. 취직자리가 없는데 마침 어디 취직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대학도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취직해서 돈 버는데 나는 취직자리가 없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떠요. 그래서 저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뭐 잘 보이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 사장이 나를 갖다가 내 인상이 안 좋다든지 나가 무슨 트집을 잡아서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막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참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골프장 가자고 그러는데 골프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 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사장은 두려워하는데 내 출세를 생각해서 사장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벌 내릴지 그건 생각 안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한번 빠졌다 해서 뭐 이렇게 벌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 같다 악신이 그냥 힘있게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장은 두려워가지고 골프장 따라간다. 이런 건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열등감이 빠지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악신이 임하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여인들이 막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창을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을 돌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기가 좋으니까 구테타 일으키고 그러면 저놈이 왕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네.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지 왜 저놈이 왕이 돼? 이런 생각이 돼요. 극단적인 해석.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죠. 크게 봐야 되는데 아주 극단적인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몇 절입니까? 저기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이게 자 막 발작을 하니까 발작할 때마다 누굽니까? 저기 다윗이 수금을 타면 딱 연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찬양 사역자죠. 찬양을 하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악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옛날에는 좀 이렇게 발작을 하더라도 수금을 타면 다 잠잠했는데 지금은 힘있게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놈이 앞으로 왕들로만이야. 빨리 죽여야지 하고 마침 손에 창이 있으니까 그걸 던지려고 딱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부분을 극대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지금 젊은 생각으로 왕 될 생각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무슨 구테타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평일처럼 아이고 우리 왕이 저렇게 발작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빨리 연주해서 가라앉혀야 되겠다고. 이런 충신인데 왜 충신을 죽이려고 그러냐. 엄밀하게 말하면 왕 밑에 유능한 장군이 있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잖아요. 그게 자랑이고. 자,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인데 나보다도 더 경영 능력이 좋은 부하 직원이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자랑입니까? 카네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묘비명에도 그렇게 썼을 거야. 나는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했다. 일하도록 했다. 그게 내가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카네기는 내가 재능이 없지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일해서 이익을 창출하도록 만든 게 그 사람이 카네기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나는 천천히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내 밑에 있다. 이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리고 그런 장군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게 훌륭한 왕이죠. 왕이 꼭 나가서 많은 사람 죽여야만 그게 훌륭한 왕은 아니잖아요. 장군이 있어야 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내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뿌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가지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죄거든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이거는 복이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가면 이건 죄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왕이 됐지만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가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워하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하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저 소년이고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니까 말하자면 열등감의 뿌리, 그 시기 질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죄에 있습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별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워지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가장 성령 충만의 표징이거든요. 한 납비가 있었는데 납비가 노마를 방문했습니다. 노마를 방문했더니 거리에 공고문이 하나 크게 붙어 있어요. 우리 왕비께서 귀한 보석을 분실했다. 30일 이내에 찾아주는 자에게는 상금을 주고 만약에 30일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납비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납비가 그거를 왕비한테 갖다 주지 않고 30일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31일째 되는 날 갖고 가서 왕비한테 이 보석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왕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납비는 말이야 이거 공고문 안 받냐? 30일 이후에 가지고 오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공고문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납비가 제 공고문 받죠. 아니 받는데 왜 빨리 안 갖고 오고 일부러 30일이 지날 때 갖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납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일이 전에 내가 이걸 갖고 오면 내가 왕비를 두려워하고 또 왕비를 또 한편으로 말하면 존경한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비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비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나라가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30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인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백성들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31일까지 기다렸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깜짝 놀라면서 야, 과연 납비가 정말 귀한 것을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은 결국은 못된 인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왕비가 그 납비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돈 많은 사람한테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한다는 것이죠. 비참한 소리, 말하자면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굴해지기 싫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 돈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부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가서 수련회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얼굴들이 검고 막 고민들이 쌓여 있어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뭐 큰일 하니까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큰 목회하면서 저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 목회하면서 저렇게 힘들어 하면서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겠죠. 힘들어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좀 저렇게까지 힘들게 목회해야 되나. 보니까 막 몸 상하겠더라고요. 이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악수해 보면 손이 차. 근데 저보다 더 차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이게 손이 차면 몸에 지금 체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체온이 떨어지면 병든다는 얘기인데, 아유,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외적인 것 같고, 환경 같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거는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세상에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자유함이 있고 행복하다. 돈도 아니고요. 나의 심지어 건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세상의 모든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려면 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내 자체가 이미 명품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긍심이 있다면 우리는 열등감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기쁘게 늘 지금도 기쁘지만 천국 가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또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